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몹시 추웠죠. 벌써 2월이 돼 버렸네요. 세월이 참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예배는 혹시 안 빠졌니? 봉사는 열심히 했니? 헌금은 정직하게 드렸니? 물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집요하게 반복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설계도. 하나님께서 대초에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그 직함, 이것보다는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대가 꺾인 방향으로 차가 가잖아요.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원과 능력, 그리고 그 중요성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마음, 그 마음의 설계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을 통해 마음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이 창조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입니다. 바다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을 만드실 때도 명령 한마디예요.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의논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첫째로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눈, 코, 입 같은 어떤 외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요.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는 물체가 아니에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내면, 곧 마음과 인격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모시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스승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참회록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설계도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숭배하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요, 뭔가를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 이거 우상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무언가를 숭배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류 문화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 문화를 보면 문명이 건설되고 인류가 사는 그 모든 곳에는 다 제사 흔적이 다 있습니다. 마음의 왕자는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삶의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거나 돈이나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설계도가 깨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겠다는 것,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의 이탈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나요?
마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가장 온전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통해 마음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칫하면 내장, 위, 폐, 심장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화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어적 표현인데 이것은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 의지가 머무는 곳, 마음의 깊은 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작품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시나요? 인간의 정신세계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여러분? 아니 뭐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몸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DNA, RNA, 인간의 세포, 핵, 현대 이전 과학이 밝혀낸 그 인체 신비들을 보세요. 신비롭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마음, 생각, 심리, 요즘 뇌과학까지. 인간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지? 왜 나는 이처럼 감정 기복이 심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 마음을 뜯어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세한 감정도, 깊은 사고력도, 뜨거운 열정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것, 조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니라 장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빚으신 작품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인간은 신비 자체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묘하다, 놀랍고 신비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햄릿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할까. 생김새와 움직임은 얼마나 폼이 있고 놀라운가. 행동은 천사 같고 예력은 신과 같으니 세상의 보석이요 모든 생조물의 영장이로다.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것이잖아요. 인간은 알아갈수록 신비 자체, 신비해.
인간의 역사 속에 꽃피운 그 문명들, 문화들, 철학, 역사, 문학, 예술들, 음악, 신비롭잖아요. 이 교회 한국들 이렇게 들어보면 노래로, 음악으로 표현되는, 인간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신비로운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요즘 새는 새에 꽂혀 있거든요. 새도 가만히 보면 신기해요. 아름답죠. 새보다 더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의 고백인데요. 꽃 중에 꽃이 사람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가들 보세요. 아가들의 그 눈동자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보면 천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탄생, 생명의 성장, 그들이 자라서 이루어낸 인류의 그 찬란한 문화, 문명들, 100층, 120층 그 빌딩들이 세워진 현장을 가보세요. 경이롭습니다. 지하 100m 건설된 지하철들,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망가진 고물이 아닙니다. 비록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얼룩졌을지라도 그 원형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둘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기능은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 예민함은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리함으로, 예민함으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나를 날카롭게 계속 찔러요. 내 마음을 쑤셔대요. 그러나 똑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예민함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영성이 됩니다. 깊은 묵상의 도구가 되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마음이 섬세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혼에 대한 긍휼, 자비, 연민, 사랑, 공감, 이 아름다운 그 덕성으로, 성품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헛되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마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가 신비롭고 아름답고 위대했던 그 마음, 인격,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셋째, 마음의 방향이 생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 7절을 통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마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마음은 항상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든지 성령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뭘까요? 나의 본능, 나의 자존심,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인간만이 그래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묻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영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생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도권,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 결국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 쉽지 않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7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떠난 마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심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왜죠? 의지만으로는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 수양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덮어주시는 것,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보혜사로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도덕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로마서 1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 가보세요. 그 말씀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그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짜리 그 인간의 그 깊은 어두움을 성경은 말씀을 낱낱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계셔요.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 버리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부패합니다. 제 마음은 썩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설계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델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본래 주신 마음은 죄로 인해 손상이 되어버렸어요. 소멸된 것은 아닌데 손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손상되지 않은 죄 타락, 인간의 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놀라우신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그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설교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마음의 재창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재창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의지해서 주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죄 담당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는 없습니다.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의, 그 의를 붙들고 그 의를 옷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문조함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마음을 회개함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배 때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 귀인들입니다. 존귀한 존재. 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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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내 마음의 섬세한 부분까지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점들이 다 있어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 존귀함, 탁월함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불가.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셋째, 내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은, 어디를 가도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한 번데도 가보지 않은 지역,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좌표 찍어서 인도해 주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가보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가장 탁월한 여행, 멋진 여행,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똑같은 여행도 여행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주님이 되어주실 때, 저 완전하신 분, 저 아름다우신 분, 저 영화로우신 분, 우리를 가장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행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설계도가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 입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